우리 야고보서 4장 1절로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차례대로 교독할 때에 그냥 읽지 마시고 오늘 말씀으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은혜로 오늘 살겠습니다. 오늘 예수로 내가 오늘을 살겠습니다. 마음에 우리 작정을 하면서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주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 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새벽 미명에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말씀이 일러주시고 말씀이 감동하시고 말씀이 깨우치는 새벽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나한테만 주시는 말씀, 나한테만 주시는 약속이 되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칼이 되어집니다. 성령의 검이 되어지고 말씀의 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만난 문제, 내가 만난 환난, 내가 만난 근심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베어지기 시작하고 찔리기 시작하고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내 말씀 되어지는 은혜, 내 말씀 되어지는 역사, 내 말씀 되어지는 영광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4장 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저 자꾸 교회나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세상에서 여러분 말만 하면 다투려고 하는 이들이 계세요. 얼마나 말이 센지, 얼마나 말이 험한지,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마지막 되어가지고 때가 마지막이라서 가정이든 교회든 세상이든 이런 분들이 더 많아집니다. 네, 왜 이러는 걸까? 여러분, 이게 다툼, 싸움 이게 어디서 나는가 하면은 4장 1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싸우는 정욕으로도 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툼의 정욕, 싸움의 정욕이 그 심령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막 다투려고 이제 막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비방하지 마라. 11절입니다. 형제들아 판단하지 마라. 형제에 대하여서 이거는 이제 불신자들은 주님께서는 말하실 필요 없고, 이제 이 말씀이 야고보서니까 믿는 이들, 형제들, 믿음 안에 있는 형제, 믿음 안에 있는 자매, 믿음 안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신데, 너희 형제, 너희 자매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왜 우리가, 비방할 만한 거리가 있으니까 비방하고 판단할 만한 거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왜 못합니까? 여러분, 왜 못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11절 12절에 재판관이 아니다라고 일러주세요. 판단하고 심판하고 재판할 수 있는 분은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읽고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당부하십니다. 너희는 재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판관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너희가 판단하는 자리에 서면 안 된다. 그거 악한 거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 눈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옳고 그르고 잘되고 잘못한 것이 이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거 보인다고 판단하고, 그거 보인다고 비방하고, 그거 보인다고 재판하고. 여러분, 자꾸 이러시면 여러분들이 주님이 앉는 자리에 서게 되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서운데, 앉지 말아야 될 자리에 앉고 서지 말아야 될 자리에 서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고 말하지 말아야 될 거 말하고, 그러면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게 맞나?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가에 대하여 정말 정직하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첫 번째 이유가 이거였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으려고. 왜 예수 믿으십니까? 구원받으려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부하여지고 풍부하여지고 넘치고, 그게 이유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려는 첫 번째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우리 안에 다툼의 영이 가득하고, 여기 그거를 가리켜서 4장 1절에서는 다투는 정욕이다. 우리의 마음 안에 다투는 정욕이 가득해서 말 한마디도 싸납게 하고, 말 한마디도 날카롭게 하고, 말 한마디도 마치 불화살, 독화살처럼 해야 되는데, 다투는 정욕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은혜와 긍휼이 가득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마음에 많이 들어왔던 것이 저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겸손한 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를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은혜로 살 수 있고, 은혜로 할 수 있고, 은혜로 갈 수 있고, 은혜로 될 수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떡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저 오늘 본문에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더욱 큰 은혜다. 근데 저 헬라어 원어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고 더욱 큰 은혜가 아니라 원어로 보면은 가장 큰 은혜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무슨 은혜라고 주님이 기록하시는가 하면은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같은 의미인데 은혜 중에 은혜나 더욱 큰 은혜나 가장 큰 은혜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떡으로만 사는 종이 아니라 물질로만 사는 종이 아니라 떡 없으면 근심하고 떡 부족하면 근심하고 물질 없으면 근심하고 물질 없으면 부족하면 걱정하는 종이 아니라 떡의 주인이 예수고 물질의 주인이 예수인데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웃는 종들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근심하고 은혜 때문에 걱정하고 저와 여러분들 떡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염려하며 근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만이 아니라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은혜의 거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길을 돌아보면 다른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흔적이 많은 은혜의 거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누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더욱 큰 은혜, 가장 큰 은혜, 은혜 중에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는데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겸손한 자. 아니 누가 겸손한 자입니까? 우리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 참 겸손해 보여요. 예.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겸손한 자가 있는데 아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겸손한 자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누가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입니까? 죄송한데 이게 몇 가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가 겸손한 자다, 이가 겸손한 자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려도 죄송합니다.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겸손한 자입니까? 첫 번째로 주님께 복종하는 자입니다. 주님께 복종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영적 전쟁을 하는데, 아니 이 용사만 서면 마귀가 피하기 시작하고 도망가기 시작하는 인생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은 저 7절 보시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종. 근데 마귀를 대적한다고 해서 마귀가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할 때 이 한 단어가 덧붙여야 됩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종. 복종은 내가 원하는 것도 순종하지만, 복종은 내가 원하지 않은 것도 순종하는 자입니다. 복종은 내가 이해하는 것도 순종하지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순종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복종은 나한테 유익한 거, 좋아 보이는 것도 순종하지만 나한테 불리한 것, 나한테 손해보는 것도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거를 가리켜서 복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그리고 복종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나한테 허락하시는 거라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든 좋아 보이지 않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부터 하고 복종부터 하시는 겸손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겸손한 자입니까?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 주님 앞에 복종하는 자, 주님 때문에 순종하는 자, 주님 때문에 복종하는 자, 그를 가리켜서 주님은 겸손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누가 겸손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시편 73편 28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나한테 가장 큰 복이시고, 나한테 가장 큰 상급이시고, 나한테 가장 큰 약속이시고, 나한테 가장 큰 영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것이 내게 복이라.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과 벗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과 벗이 된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주님은 이렇게까지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간음한 여인이라. 세상의 눈을 빼앗기고, 세상의 귀를 빼앗기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말을 빼앗기고, 세상의 생각을 빼앗기고, 세상의 감정을 빼앗기고, 세상의 상상을 빼앗겨 버린 이들. 교회를 가리켜서, 저 잠언에서도 교회를 가리켜서 여인이라고 부르시고, 오늘 야고보서 4장에서도 교회를 가리켜서 여인이라고 부르세요. 왜냐하면 우리 신랑은 예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신랑, 영적인 신랑은 예수시기 때문에 종종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여인이다, 여인이다라고 부르시는데,
가늠한 여인은 육으로만 가늠한 여인이 아니라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 버려서 영적으로 그런 성도, 그런 일꾼, 그런 목회자는 가늠한 여인과 똑같다는 겁니다. 세상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눈을 빼앗겨 버리고 세상 말하고 세상 근심하고 세상 걱정하고 세상 염려하고, 그거 4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교회 안에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목회자든 성도이든 간에 하나님과 원수된 간음한 여인들이 많단다. 오늘 본문에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일러주고 경고를 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까이 하면 됩니까? 시편 1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야로 가까이 해라. 여호수아 1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차지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야로 말씀을 가까이 해라. 주야는 쉽게 말하면 낮과 밤인데, 낮과 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일할 때, 길 갈 때, 누웠을 때, 어느 때든지 저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 상상하는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있는 거, 항상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염려가 들어있으세요? 근심이 들어있으세요? 걱정이 있으세요? 계획이 있으세요? 그거 허탄한 거라고 주님께서 13절부터 쭉 말씀하세요.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어야 되는가? 생각에 무엇이 들어있어야 되는가? 상상에 무엇이 들어있어야 되는가? 감정에 무엇이 들어있어야 되는가? 말씀.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주야로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또 무엇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는데, 길 갈 때, 운전할 때, 버스 타고 다닐 때, 지하철 타고 다닐 때, 혼자 일을 하고 있을 때 혹시라도 할 수만 있으면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중얼중얼, 입을 열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하시거나, 혹은 아무 소리 들리지 않도록, 옆에 있는 분들에게 들리지 않도록 지하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혹은 혼자 운전하면서 작은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방언을 못하시면은, 방언이 은사이기 때문에 못하셔도 됩니다. 할 수 있으면 방언의 기도를 하되, 못하시면은 그냥 우리말로 작은 소리로 들리지 않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항상 기도하는 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깨어 기도하는 거, 그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없으면 나는 안 되는 줄 알아. 예수가 안 도와주면 나는 할 수 없는 줄 알아. 예수 아니면 나는 죽는 줄 알아. 주님 앞에 늘 머물러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종들, 그를 가리켜서 주님께서 겸손한 종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세 번째, 누가 겸손한 자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성결한 것입니다. 성결한 것이 주님 앞에서는 겸손한 것입니다.
성결한 거, 깨끗한 거, 거룩한 거, 주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분이 거룩하신 자이기 때문에 나도 거룩하려고, 나도 정결하려고, 나도 깨끗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여러분, 정결한 게 겸손한 겁니다.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의 본성을 따라갑니다. 육의 본성이 뭔지 아십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 계세요. 교회도 가만히 보세요. 이제 교회 성도들도 가만히 보고, 목사님들도 보고, 사모님들도 보고, 이렇게 여러분 세상 친구들도 이렇게 보시면 자랑하는 분이 계세요. 남편 자랑, 아내 자랑, 자식 자랑, 이런 자랑, 저런 자랑. 왜 자랑을 하는가 하면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어려서 그래요. 나이는 60이고 70이고 80이 되었는데 영이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아이들 장난감 하나도 봐라, 아빠가 사줬다, 봐라, 어제 엄마가 사줬다, 이거 뎁다 비싼 거다. 그럼 막 어린아이들 그냥 부러워가지고 못 삽니다. 한 번만 만져보자, 한 번만 먹어보자. 여러분, 누가 자랑하는가? 어려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으로는 70, 80, 90, 100이 되었는데 육으로는 세상에서 사장님이고 회장님인데 영이 아이인 거예요. 여러분, 육의 나이가 따로 있고 영의 나이가 따로 있는 거 아십니까? 영이 어려서 그래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왜 그렇게 자랑합니까?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옛날 루시퍼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랑할 만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서 정결케 되어지는 거, 이거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주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해라. 주님을 기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정결함이고 깨끗함이고 성결함인 줄 알아.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정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종들, 그가 겸손한 자입니다. 네 번째로, 누가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입니까? 네 번째로, 우는 것입니다. 우는 것이 겸손한 겁니다. 주님 앞에서 슬퍼하는 자, 주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 주님 앞에서 애곡하는 자가, 그가 겸손한 자입니다. 9절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즐거움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우는 것보다 웃는 것을 좋아하는 인생들입니다. 왜 웁니까? 은혜 달라고 우는 거예요. 왜 웁니까? 긍휼 달라고 우는 겁니다. 주여,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누가 예수 옆에 2000년 전에 어떤 인생, 어떤 종들이 예수 옆에서 울었습니까? 예수 앞에 달려나오며 울었습니까?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한테 은혜 달라고 남종과 여종이 울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왜 웃습니까? 잘 되니까, 응답 받으니까, 좋은 일이 많으니까 웃는 거 아닙니까? 누가 애곡하는 거 좋아하고 누가 슬퍼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울고 오죽하면 주님 앞에서 슬퍼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약속이 있는 인생들이 누군가 주님 앞에서
애곡하는 인생, 주님 앞에서 슬퍼하는 인생, 그 인생에게는 남종이든 여종이든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리 말씀하십니다. 저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 우리의 눈물을 사람이 닦아주는 것을 거절하고 귀신이 닦아주는 것을 거절하고 예수 앞에 달려나와서 애곡하는 종들이 있는데, 예수 앞에 달려나와 애곡하는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라고, 복이 있을 것이라고, 복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야고보서에서 약속을 하십니다. 왜요? 왜 그들이 예수 앞에서 웁니까? 예수의 은혜를 구걸하고 있으니까, 예수의 긍휼을 구걸하고 있으니까, 예수의 선대하심을 구걸하고 있으니까 그가 예수 앞에서 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12제자가 다 예수 앞에서 서 있는데 두로와 시돈에 있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 앞에서 서 있는데 한 여인만 예수 앞에서 비명을 지르며 소리를 지르며 웁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이렇게 보시더니 여자야, 내 믿음이 정말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눈물 사람이 닦아주는 거 거절하고 주님이 닦아주십시오 소원하며 주님 앞에 애곡하는 겸손한 종들, 복 있는 종들, 약속 있는 종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을 사랑하는 종들, 슬픔을 사랑하는 종들, 애통함을 주님 앞에서 사랑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누가 겸손한 자입니까? 낮추는 것입니다. 낮추는 자가 겸손한 자다 말씀을 하시는데 10절 보시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낮추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굴욕을 주다, 끌어내리다. 그러니까 겸손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원어로 보면 내가 내 자아를 우리 주님 앞에서 끌어내리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겸손은 내가 내 자아를 주님 앞에서 끌어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저 좀 보시겠습니까? 저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저는 제가 주님 앞에 볼 때에, 설 때에 저 종은 겸손한 종이다, 저 종은 착한 종이다, 주님께서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이 다가 아니에요. 약속이 있는 종들에게는 내일이 있어요. 근데 겸손한 종에게 약속이 있는데, 이 겸손은 자아를 주님 앞에서 끌어내리는 종이 겸손한 종인데, 죄송합니다. 저 좀 보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모욕을 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 여기서 있는 이 목사가,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모욕을 주신 적 있나요? 혹시라도 여러분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여러분들을 굴욕을 주고 모욕을 주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모욕을 당한 적, 굴욕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는
모욕, 굴욕, 자존심 상하는 거, 이거 죄송합니다, 절대 못 견딥니다. 절대 그냥 안 지나가요. 우리는 남들에게 모욕을 당하거나 굴욕을 당하거나 끌어내림을 당하면은 우리는 분노합니다. 혈기 부리면서 소리 지릅니다. 이제 가만히 보세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다른 이들에게 끌어내림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나 이렇게 보면 못 견딥니다. 못 참습니다. 안 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이들이 너를 끌어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이들은요 날 끌어내릴 때도 있고 안 끌어내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저 좀 보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모욕 줍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굴욕을 줍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24시간 항상 끌어내립니까? 아니요. 끌어내릴 때도 있고 안 끌어내릴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겸손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이들이 나를 굴욕 주고 끌어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네가 너의 자아를 끌어내리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자아라는 것이, 우리의 자존심이라는 것이, 자존심의 그 근원이 자아 아니겠습니까? 그게 쇳덩어리예요. 죄가 나고 내가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는 죄덩어리예요. 우리가 끌어내리는 것과 같은 일을 남편에게 당하거나 아내에게 당하거나 친구에게 당하거나 동역자들에게 당하거나 목회자들에게 당할 때, 그런 일을 당하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분노하는 것,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 그렇게 달려드는 게 다 못된 자아, 죄된 자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죽어야 될 자아가 살아 있는데 얼마나 살아 있습니까? 시퍼렇게 살아 있어 그렇습니다. 내 죄된 자아를 낮추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끌어내리고 굴욕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말 너무 이렇게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자존심 상해하시는 분들, 모욕을 당하거나 굴욕을 당하면 못 견디시는 분들, 목회자 중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왜 여러분들은 자존심 좀 상하면 안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이들에게 굴욕을 받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끌어내림을 당하시면 안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꼭 인정받아야 되고 대접받아야 되고 대우받아야 되십니까? 마음 상하면 안 되세요? 마음 상하는 말을 들으시면 안 됩니까? 우리 주인 예수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도 이 땅에 오셔서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고 마지막 고난 주간 때는 드실 것이 없어서 굶주리십니다.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하시고 12 제자에게 버림받으시고 배반당하시고 조롱받으시고 채찍 당하시고 창으로 못으로 찔림받으시고 벌거 벗김 당한 후에 죽으셨는데,
예수를 따라가는지 여러 날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듣거나 그런 소리를 듣거나 그런 대우를 받거나 그런 대접을 받으시면 안 됩니까? 나는 죽어도 그런 대우 못 받습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면 내 주인이 예수 맞나? 내가 예수 따라가는 건 맞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서나 또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말, 어떤 소리, 어떤 대우, 어떤 대접을 받을지 누구도 모릅니다. 근데 억울한 소리, 분한 대접, 말도 안 되는 굴욕을 당할 때 꼭 기억하십시다.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시면,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 은혜 아니면 내가 갈 수 없다,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다, 은혜 아니면 넘을 수 없다라고 정말 믿고 정말 고백하는 종들이 있다면,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내 못난 자, 내 죄된 자를 우리 주님 앞에서 사정없이 끌어내리는 겸손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은혜로 살 뿐 아니라 은혜의 겁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 마지막 때가 되어서 또 물도 공기도 먹거리도 오염되어 가지고 우리 주위에 병으로 암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참 많은데, 우리 암으로 투병하는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십시다. 문옥자 원사님, 김선 집사님, 변현주 원사님, 김주희 집사님, 최교식 성도님, 박경자 집사님, 박성숙 집사님, 이주영 집사님, 임종숙 집사님, 서양조 집사님, 박태진 안수 집사님, 이종우 성도님, 특별히 강계수 장로님, 유기봉 집사님, 신전섭 집사님, 이분들을 위하여 함께 좀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